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신다면 어째서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절망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 2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는 현실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내가 이거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닐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전혀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악인이 다윗을 괴롭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시는 것 같고, 이런 현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느낌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환난과 고통과 질병이 우리의 간절한 호소와 애원에도 불구하고 쉽게 제거되지 않을 때,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보시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하며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거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똑같은 탄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드 아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드 아나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말의 뜻은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탄식의 소리입니다. 이 말은 1절과 2절에서 4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절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러한 탄식의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아픔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하였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의 육신적인 질병이 있었다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정신적인 위기에서 오는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건 그는 견디기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이 탄원의 시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돕지 않으십니까? 나를 영영 잊으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나의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이 고통과 시련을 제가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셨나요? 이제 제가 꼴보기 싫어서 얼굴마저 돌리고 계신가요? 이런 절망 속에서 하는 탄식. 그의 마음과 입에서 이런 탄식이 거침없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것을 분명히 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혹독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고개를 돌리고 모른 채 하거나 우리의 아픔을 무감각하게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의 숫자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매일 빠지고 또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우리 머리카락의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세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잊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보지 않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혹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 부모라도 젖먹이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지만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